7월 26일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48장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곧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고 배신을 일삼고 완악한 그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또 자기소개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정한 어떠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었거나 혹은 알고 있어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까먹은 혹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뭘까요?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하신 여호와이심을 까먹었어요.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옆집 아주머니에게 혼나는 것과 우리 엄마에게 혼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내 엄마, 내 아빠라는 관계성은 나를 대하는 그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특별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며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는 것을 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 오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해악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전부 유익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도 가끔 데려가신다고 오해하는 것, 그것이 여태 이스라엘의 생각이었고 어긋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해가야 될 일들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돈이나 명예 따위에서 얻어지는 짜잘한 기쁨 따위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하고도 튼튼한 행복, 하나님은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다는 말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셨죠? 엄마 말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게 하는 말이다 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엄마한테 듣는 그 순간에는 어머니의 그 말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는 압니다. 아, 정말로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구나.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식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사시는 분이 엄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가르침은 모두 자식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는 아주 가끔 실수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 일하심 어디에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100% 유익한 가르침이십니다. 100% 유익한 가르침이기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낭떠러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치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기소개를 망각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나서 18절, 19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의 구속자인데 왜 그렇게 나를 오해하니? 왜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 너희가 내 말 잘 들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참 아쉽다.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식의 어떤 불합격 통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응당한 결과의 설명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합격 통보가 아닙니다. 이 18절과 19절의 그 조건절, 네가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구절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 둘 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네가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조건의 구절이 항상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구절, 이 조건의 말씀이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다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고무적이고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과거 시제로서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 그대로인데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거다 하십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면 현재 이렇게 되었을 텐데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불합격의 통보를 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원인이 된 행동을 나열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을 때의 다른 미래, 좋은 미래를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잘했을 때에, 잘했다면 그때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합격의 통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이며 긍휼이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불순종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랬다면 내가 줄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주고자 하는 큰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공의가 다름 아닌 너의 것이었는데 하시며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여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그랬더라면 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시지만 그 한탄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조건절, 네가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은 네가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미래 시제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을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동시에 또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한다면 이라고 시작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너의 좌손이 모래 같을 것이고 너의 몸이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동시에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난날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나중을 또 약속하시고 또 보장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큰 은혜와 위로이기에 우리는 얼른 돌아서야 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될 하나님께서 굳이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내거시면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또 격려하시며 약속까지 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한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너의 공의가 강과 바다와 같았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만약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한다면 그 평강이, 그 공의가 앞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하시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이 난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그 불을 끄는, 그 불이 난 차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부가 차를 타고 있는데 차에 불이 붙었답니다. 왜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에 불이 붙었대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멈춰 세우고 불을 끌 무언가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차를 두고 도망갔을까요? 도로 위에서 불을 끌 무언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화기도 없죠. 그냥 놔두고 도망갔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가까운 소방서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소방서를 찾고 10분 거리에 있는 소방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미 119로 전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던 소방관들은 아주 신속하게 차에 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난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불을 끄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소방서로 돌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과 어려움의 불이 났다면, 공의가 흐르지 않고 평강에 머물지 않는 영혼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소방서로 돌진하는 차처럼 하나님께로 직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유익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과 주의한다면 이라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다시 순종을 다짐하며 다시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진짜 행복, 진짜 평강과 그 공의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주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심판하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하심으로, 안타까워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중을 보장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나의 말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나의 말에 주의한다면 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이 불난차를 몰고 우리 하나님께로 직진하여 돌진하여 그 불을 끄며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평강과 공의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또 실패하고 좌절하며 낙심하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라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